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에 가서 조기를 사려고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조기 한 마리를 번쩍 들더니 들어서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킁킁거리면서. 생선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생선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야다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생선과 귓속말로 최근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소이다. 하도 대답이 전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인지라 주인도 화내는 걸 멈추고 물었어요. 그래, 조기가 뭐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기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이 훨씬 넘어서 최근 소식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생선이 싱싱하지 못하다는 거죠. 조금씩은 썩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이 매우 때로는 거칠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그럼 한층 더 부드럽게 되고 그 내용과 의미도 더 잘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지혜로운 말하기 방법이죠.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덜 상처받고 내용과 의미는 더 예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늘 아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어서 하게 되네요. 제 얘기인데. 그날도 바쁜 아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네요. 여보, 커피 한 잔. 그랬더니 아내가 그날은 이렇게 말했대요. 있잖아. 아내로 시작하는 이행시 운을 띄워주면 내가 해줄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참나. 내가 바쁠 때마다 시키는 멍청한 남편 덜어라. 남편이 네 라고 하자 아내가 말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남편의 표정이 궁금한데 조만간 제가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가뜩이나 잘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의 안 하고 집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어쨌든 자수를 합니다. 자,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 유머스러운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직접적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은 애둘려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삶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나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어디 다릅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불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도 달라야 되겠죠. 같아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데 다른데 그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데 우리 똑같이 다 장수군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저들의 불신자들의 삶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신앙인의 삶과 불신자의 삶, 그 근본적인 차이 어떻게 가를 수 있을까요? 똑같은 물리적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라고 전혀 다른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안경 낀 두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왜 안경을 끼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눈이 나쁘니까 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세상을 더 잘 보려고. 똑같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안경을 쓴 그 삶 자체는 전혀 다른 거죠. 180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고 어떤 사람은 더 이 세상을 잘 보려고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잘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만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같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사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각종 절기법과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지켜야 될 성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8장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 풍속 추종 금지 명령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 명령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자, 이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훈련받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놓고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에요? 애굽에서 우상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서도 벗어나는 삶, 애굽의 문화에서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또 다른 걱정은 어떤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도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땅이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가나안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아야 되는 이중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도 잊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도 젖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규례와 율법의 삶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중의 걱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보시면서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이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의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 법도 내 규례,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 쭉 설명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대로 살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규례와 법도의 삶이었던 거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옛 풍속을 따르면 안 되고 가나안의 신문화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옛 것도 안 되고
새로운 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도 경험해 보아서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늘 갈등함을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옛 풍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들이 또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옛 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나쁘거나 해롭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우리도 그래서 지금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옛 풍습, 옛 것 있죠. 또 새롭게 받아들였던 것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옛 것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옛 것 중에 좋은 것들, 우리를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오게 했던 그 소중한 문화들, 습관들, 경험들 다 있습니다. 또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신문물도 있어요. 새로운 방식도 있어요. 새로운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옛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닌, 애굽의 것도 아니고 가나안 것도 아닌 오직 무엇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애굽의 풍속이 나빠서, 가나안의 신규례가 나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좋고 나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문화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좋고 나쁨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도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떠나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 그에 비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의 삶. 사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살기 편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하는 삶일까?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율법적인 삶, 그 삶은 제사의 삶이었는데 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편하고 합리적이고 좋고 그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일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냈으니 그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당시 고대 중동에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가장 발전하고 번성한 문명의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 과학으로 발전한 당시 최고의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 삶이 어느 정도냐? 지금 고고하게 자료 발굴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요, 당시 피라미드 건축에 참여한 노예들의 삶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노예들의 삶이 아니에요. 피라미드 건축 당시 발견된 노동자들의 근무 일지가 이 파피루스 종이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쐐기 문자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동자들의 근무 일지가 기록이 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빨간색에는 노동자들이 피라미드 건축에 참여해야 되는데 불참하게 된 이유를 적고 있고요. 검은색으로는 그 불참 날짜를 적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불참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호텝, 저건 이름이에요. 뭐라고 불참했어요? 뭐 때문에 불참했어요? 전날 과음으로 불참했다는 거예요. 네페렛,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 피라미드 건축 노동 현장에 불참했느냐? 형 시신 미라 만드느라 불참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전갈에 물려서 불참했대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뭐가 느껴지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는 그저 채찍에 죽을 때까지 아파도 일하고 다쳐도 일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한 자유가 보장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화석으로 남겨져 있는데 저 안에 여러 가지 화석의 형태로 그 당시 노동자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남겨져서 확인이 되는데 보면 빵, 그리고 맥주, 그리고 동물의 뼈가 다량 검출되었대요. 단백질 섭취도 잘했어요. 물고기와 일반 동물을
잘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피라미드 건축 노예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요. 다음 사진 보이실래요? 파업도 했대요, 노동자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 기록에 의하면 이게 당시 궁정일지에 기록된 파업 내용인데 그 파업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저걸 해석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일 동안이나 밀가루 지급이 밀렸습니다. 파업의 이유가 그것 때문에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18일 동안이나 식사가 밀린 게 아니라 뭐가 밀렸다고 그랬어요? 밀가루 지급이.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노예였던 피라미드 건축 노예였던 노동자들이 삼시세끼 식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뭣도 받은 거예요? 밀가루도 제공받았어요. 임금의 형태로. 왜 저걸 받았어요? 저거 가지고 집으로 가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임금 지급이 18일간이나 밀렸기 때문에 노예들이 파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파업이 수용됩니다. 18일치에 밀린 밀가루 지급해서 그 파업을 끝맺혔다고 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이랬다는 거죠. 애굽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자들이 피라미드 건축하면서 식사를 배고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임금도 지급받았고 그것이 밀리자 파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일정한 노동에 대한 임금도 받았고 노동의 강도나 여건, 기준 등이 지금의 노동자의 삶의 수준에 비해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들을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 노예 시절에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고 그 애굽 노예 시절에 먹었던 마늘이 생각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그런 불만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애굽에서의 삶이 먹거리는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가나안은 어땠을까요? 이미 가나안은요, 최신 문명의 도시들로 가득했어요. 이미 강성하고 풍요로운 문화의 도시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은 고도의 문명 도시를 만들었어요. 물론 애굽보다는 부족했지만 가나안도 그에 못지않는 문명 도시들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자, 애굽 그리고 가나안, 광야 40년간 만나 매출하기로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도 가나안도 사실은 굉장히 꿈꾸고 소망할 만한 안락한 삶을 주는 그런 삶들이었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도 안 되고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시내산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건 어떤 삶이죠? 매일매일 가만히 있으면 시키는 일만 하면 꼬박꼬박 배급받는 음식이 있고 집안의 가족을 위해 밀가루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그런 삶인가요? 신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풍요로운 땅의 그런 삶인가요? 어떤 삶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각종 절기를 선포하고 매년 매월 매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와 섬기는 삶.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례와 법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까다롭고 복잡한 각종 규례와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매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례와 법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그 삶, 가나안 땅의 신문명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제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그들의 눈에는 어떤 삶이 편안한 삶이고 안락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꿈꾸는 삶이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피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최소한 이들의 기준에 의하면요,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최소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제사만 드리는 삶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삶,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삶은요, 좋고 나쁘고 훌륭하고 멋지고 발전돼 있고 풍요롭고 뭐 이런 것들로 따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발전적이고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고 어떤 삶이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삶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더 세련되고 멋지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나 당시 이스라엘이 명령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삶은요, 애국과 가나안의 삶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거나 더 좋거나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애굽의 삶이 더 풍요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가나안의 신문물의 삶이 더 발전되어 보여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의 새로운 신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발전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은 풍요로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조금 더 불편해도, 조금 더 힘들어 보여도, 조금 딱딱해 보여도, 풍요롭지 않고 발전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이거나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에서의 삶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되고 더 멋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합리적이서도 아니에요. 더 뛰어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기 때문도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신앙의 길,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거룩한 이 신앙의 길은요, 이 세상보다 더 낫고 합리적이고 멋지고 더 뛰어나고 더 앞서기 때문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구약 시대는 그것이 제사 드리는 삶이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삶은 예배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사드리는 헌제자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 삶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삶,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버는 것,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아픈 무릎이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펴지는 것. 왜요? 우리 얼굴에 주름살도 펴지고 뽀빠이 이상용처럼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 그렇게 울퉁불퉁 근육 가지고 살면 더 행복하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지혜로운 삶,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 이 세상을 뚫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으로 점점 더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따뜻한 격려를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이곳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일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합일의 삼위일체됨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게 진짜 복된 삶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상처, 아픔, 고민, 갈등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늘의 새 힘을 얻고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허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